오랜만에 찬양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찬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고요. 다들 또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10년 정도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너무 친밀하고 좋은데 제가 이제 6주 만에 서거든요. 5주를 빠지고 서니까 굉장히 조금 어색함도 있고 설교단에 서니까 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요. 굉장히 좋고 조금 어색한 마음도 있고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쉼과 충전의 시간 잘 가졌고요. 한 4주 정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거주하셔서 그곳에 가서 또 오랜만에 함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곳에 있을 때 미국 교회는 두 곳을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된 메가처치를 방문했고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텍사스 주만 해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가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하는 모습, 말씀 전하는 것. 미국 교회가 많이 위태롭다고 하지만 전 모르겠습니다. 전 두 곳만 갔는데 참 샌안토니오만 해도 그렇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직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4주 정도 거기서 있으면서도 국내에 있을 때도 또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또 몇 곳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방문을 하면서 좀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또 아니면 좀 진보적인 교회 다양하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그것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또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 잘 정립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고 또 그렇게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식년 휴가 가지면서 처음 읽었던 책이 청소부 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밥은요 먹는 밥이 아니고 이름입니다. 청소부 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전 책 읽으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참 이 책에 보면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기독교 책은 아니면서도 기독교적 사상과 세계관이 아주 깊이 스며들어가 있는 책이 청소부 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일생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가서 이제 미국에 오래 사신 분도 계신데 4주 갔다 온 사람이 참 말이 많지요. 말이 많은데 굉장히 느낀 게 많아요. 미국이 참 잘 사는구나. 텍사스주에 제가 좀 주로 있다 보니까 땅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교회들 방문했는데 주차장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너무너무 1층에 단층인데 주차장이 너무너무 다 엄청나게 크고요. 넉넉한 걸 보면서 참 땅이 넓고 참 넉넉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많이 대한 건 아니지만 참 친절했습니다. 참 예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럼 햄버거집 하나를 방문해도 직원들이 참 웃음이 많더라고요. 얼굴에 이제 웃음이 있고 그래서 참 삶이 여러 가지 권총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총기 사고 나고 그런 보도들이 되지만 미국은 참 좋은 면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인상을 가지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그럼 교회 오셨는데요. 기쁨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매일 목사님 예배드리라 그러고 큐티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목사님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나가서 다른 거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가거나요? 아니면 다른 거 친구들 만날 때도 즐거워요. 라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기쁨이 있죠. 그런 기쁨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어떤 예배 기쁨, 큐티하는 기쁨, 그런 기도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부 밥이라는 책에 보면 기업을 경영하는 젊은 사장인 로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로저 사장은 대단히 능력이 있고 또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로저는요, 일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직원들은 다 퇴근하는데 퇴근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할 일도 많고 걱정도 많아서 퇴근하지 못하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그 일 속에 파묻혀서 삽니다. 그러면 생각하시오. 내가 극한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건 내 가족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건물에서 일하는 청소를 하고 있던 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밥은 이전에 회사를 경영하던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저가 볼 때 이 밥이라는 사람은요, 건물 청소를 하는데 항상 즐거워 보였습니다. 또 여유가 있어 보였죠. 그리고 그와 이야기하면서 지쳐 있었고 너무나 힘들어하던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로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밥은 로저에게 인생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6가지 지침을 알려주는데요. 그 첫 번째 지침이 무엇인가 하면 지친 머리로는 일할 수 없다입니다. 지친 머리로는 일할 수 없다. 이것은요, 어떤 꼭 사무직, 어떤 교수직 그런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주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지친 머리로는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취미 생활이 필요하고요.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면 나중에 바닥이 나게 됩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내 에너지를 다 쓰게 되면 그것이 쓰게 되면요. 삶이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청소밥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 로저 사장은요. 하루 종일 어떤 중요한 메일을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힘들어하다가 돌아온 다음에 10분 만에 이메일을 써서 보냅니다. 로저 사장은 굉장히 놀라게 되죠.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혹시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친 머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설교 준비한 시간이 굉장히 일주일간 되돌아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금방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도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판을 쳐야 되는데 뭐라고 쳐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졸음을 쫓기 위해서 평소에 마시지 않던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 안 될 때요, 제가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딘가 하면 한강공원입니다. 바로 걸어서 조금만 가면 갈 수가 있지요. 강을 바라보고 또 산책하면서 저는 내가 설교해야 될 설교 주제, 본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죠. 그러면 생각나는 것들을 스마트폰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감, 또 우리의 어떤 활동 범위,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큰 아주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활력 줄 수 있는 뭔가를 내가 하루 중에서 할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부 밥이 들려준 두 번째 지침은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가족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린 것도 아니죠.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렇다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잘못하면 가족의 존재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죠. 하지만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청소부 밥이라는 책에 나온 로저 사장은 항상 일에 눌려서 지냈지요. 시간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밥 아저씨가 권고합니다. 집에 들어가십시오. 아이들과 놀아주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그 권고에 따랐는데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신도 모르게 삶에 활력이 생긴 것을 알게 됩니다. 로저 사장은 오랜 시간 동안 붙들고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던 일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밥이 들려준 세 번째 지침은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참 놀랍지요?
기독교 책은 아니지만 이 책에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투덜대지 않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와도 나도 모르게 투덜투덜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합니다.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저도 이 문장을 기억하면서요, 내가 나도 모르게 투덜댈 때 내가 왜 투덜대고 있지? 투덜대지 말아야지. 투덜대지 말고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시편 84편 말씀을 봤는데요. 이 시편 84편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토로하며 지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84편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힘을 얻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하는데 내가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급을 받아도 되고 공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너무나 중요하죠.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급받아야 세상 가운데 힘을 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어야 마음에요, 시온의 대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이 짓눌릴 때가 많아요. 괜찮다가 어떤 고민스러운 것을 같이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시오. 그런데요, 주께 힘을 얻으면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생긴다라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새벽 기도에 참여하십니까? 집에서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요, 때론 것이 과제물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계속하는 사람은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또 신앙서적 읽기를 통해서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죠?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런데 되돌아보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니죠. 풀리는 것도 있지만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큐티인에 보면 이런 내용의 묵상 과정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가정도 다 팽겨치고 오직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이 좋지 않게 끝난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미움을 받아서, 상사에게 미움을 받아 회사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사업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에 매진했지만 사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실패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얻을 수 없는 것도 있죠. 건강의 문제가 그렇고 또 자녀의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눈물 골짜기는요, 정확히 어떤 지명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는 거칠고 물이 크게 부족한 메마른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서 보면은 너무나 고난이 오고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샘을 발견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이른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비는요, 이스라엘에서 이른비는 10월이나 11월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주로 겨울에 비가 내립니다. 12월, 1월, 2월 이렇게 비가 내리죠. 근데 보통 10월에 초막절이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게 우리도 음력을 많이 세지 않습니까? 또 유대력이 있는데 민간 유대력에 의해서 모든 절기가 지금 정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막절에 신기하게 비가 옵니다. 전 그거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비가 오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초막절 기간에 내리는 비는 정말 은혜의 단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샘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른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른비를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힘을 내게 해주시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경쟁이 심하죠. 너무너무 심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온 다음에 아이한테 한 번도 1등 해라 잘해라 말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때 2학년이군요. 2학년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학교에서 1학년 마치고 왔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1등 하고 싶어. 1등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한국 그 사회는요, 1등을 지향하는 사회예요. 다 누구나 1등을 하기를 원하는데 다 1등을 할 수가 없잖아요.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10등도 있고 20등도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참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이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나치게 강한 교육열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야는요, 생각보다 참 좁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 부모로서의 역할 다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강남에 위치한 어느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초등학교 교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정말 꿈꾸고 좀 애쓰고 하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출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사 중이지만 이 선생님의 자살은 몇몇 학부모의 잘못된 말과 행동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시편 84편 말씀을 보는데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이 잘 될 때요. 일이 잘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오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운 일이 오면 나도 모르게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눈물 골짜기를 만났을 때 출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데요, 눈물 골짜기를 만날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눈물 골짜기를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 골짜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샘을 발견하고 이른비를 맞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공부도 하고 또 자신의 맡긴 일들을 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일을 하게 되죠. 연세가 들었어도 어떤 일, 나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일이라도 무엇인가는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장모님이 이제 90세 가까이 되셨는데 90세가 되셨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하루에 한 번은 설거지를 담당을 하세요. 일부러 시켜요. 설거지 담당이 하세요. 어머니 잘하세요. 잘하시고 좋아하세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서 그냥 쉬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늘기에다가 이제 실을 넣는데요. 할 수 있는데 일부러만 이제 장모님, 어머님한테 이거 좀 잘 안 됐지, 좀 해주세요. 작은 거죠. 자꾸 뭔가를 이제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뭔가 몸을 움직여야 되고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작은 건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가족 중에 어머님 편 쉬세요, 아버님 편 쉬세요 그러지 마시고 해야 될 것들 자꾸 이제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5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지요. 몫으로 일하셨고 제자들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의 일은 다 성공을 합니까? 다 성공하나요?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으신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리디머 교회 페이스 앤 워크 센터 대표인 캐서린 알스도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캐서린 알스도프가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야심차게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정말 치열하게 경쟁했고 열심히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 회사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캐서린 알스도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저항감과 회의가 밀려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 성공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회사를 망하게 하십니까? 라고 알스도프는 기도를 하게 되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었지만 결국 이들을 실직자로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알스도프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직원들은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각자 알아서 이튿날 서로를 축복하고 하던 일을 마무리 지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일 저녁에 비록 서글픈 잔치 마지막 자리였지만 직원들은 악기를 가져왔고요, 또 여러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스도프는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공할 수는 없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길을 향해서 갈지라도 때로는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일에 어려움을 겪고 회사 같은 경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나 실패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내가 갖고 있는가, 매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성공이나 실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청소부 밥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청소부로 일하던 밥 아저씨가 로저 사장에게 들려준 6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지친 머리로는 일할 수 없다. 둘째,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셋째,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넷째, 배운 것을 전달하라. 다섯째,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여섯째, 삶의 죄를 후대에 물려주라. 여러분, 셋째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배운 것, 어느 것이나 다 그렇습니다. 배운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1:1 성경 공부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도자반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배웠으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밥도 똑같은 것을 이 로저 사장에게 가르쳐 주었고요. 그다음에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떤 것을 투자할 것인가, 어떤 것이 소비인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 질질 인생을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 회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 어떤 큰 회사, 거래처가 있는데요, 이 거래처를 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지나친 요구들을 많이 해서 회사 직원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을 때 회사 직원들이요,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너무너무 살맛이 난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정말 못 맞춰 일하겠다라고 이제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의미를 주고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요,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삶의 지혜를 후대에 물려주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입니까? 돈도 필요하죠. 그런데요, 돈만 물려준다, 자녀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온갖 막 충격적인 소식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내 자녀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많이 고민되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 그처럼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가? 우린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가 있으면 모든 인생의 길을 거쳐 헤쳐나갈 수 있지만 돈만 있어서는 그 돈은요, 금방 없어질 수 있고 그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요,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한 지혜를 우리는 물려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시편 84편 기자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사람은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시야 하는 분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시간 아까워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딴 거 하지. 그런데요, 결국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일상의 기쁨이 그 만남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요, 일해야 되는데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 인생은요, 길을 잃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성공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큰 집을 샀어도 그 인생은요, 파멸로 치달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배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물고개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샘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축복의 이른비를 맞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버겁고 또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상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고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마음 조려하고 눌려 지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길 원하신지 기도하며 그 인생의 길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우교회 주님 축복하시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합력하고 생각을 모으고 하나님 지혜를 모아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하루 중에 어떤 시간,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날마다 하나님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주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시온의 대로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샘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른비를 막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